제가 이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소외되는 아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갑니다. 분명 애교도 많고 활동적인 아이들이 교회의 중심 역할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 옛날에 제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루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고 말을 걸어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다 보면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점점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 표정이 점점 밝아집니다. 이제 어둡던 아이가 눈을 밝게 빛내며 기쁘게 교회에 옵니다. 이 아이를 기쁘게 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분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서 병은 예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분류와 같은 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위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것은 이 단절의 원인, 이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이가 관계가 이 단절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이 단절의 원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찾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명품차를 타기도 합니다. 또한 명품으로 자기 몸을 도배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기쁨은 관계의 기쁨에서 발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가지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독일의 스탈린과 독재자 스탈린과 대립을 하면서 국외로 추방돼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이 반소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트로츠키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암살당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평생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닌 이 사람이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승재 평론가의 글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래도라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힘겹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또 때론 추하고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기도 합니다. 당장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 인생이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너와 내가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입버릇처럼 주문처럼 읊어대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 공주님이라는 대사입니다. 이 환하고 늘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무슨 생일 파티가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도 이 주인공은 늘 자기 시인의 아내를 향해서 안녕 공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처형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절반적인 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안녕 공주님 목숨을 걸고 소리칠 수 있는 이 남자는 진정 용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이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숙부를 찾아와 올라온 이 주인공은 우연히 초등학교 여고사 그 자신의 미래의 아내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운명의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라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녀가 다니는 길목마다 마주치고는 안녕 공주님이라고 인사를 던진 뒤 사라집니다. 어느새 도라는 귀도의 이 낙천적인 성격과 순수한 모습에 반해 마음으로 사랑을 키우고 결국 결혼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돌고 유대인에 대한 이 비방과 테러가 시작이 되는 때였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이들은 결혼해서 조슈아라는 아주 귀여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을 향한 이 홀로코스트, 지옥과 같은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아들 이 조슈아는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려고 기차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이 영문을 모르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평소 숨기놀이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독일군 복장을 한 사람들과 벌이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그래, 이건 모두 재미난 게임이야. 이 게임에서 1000점을 먼저 따 1등을 하면 조슈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탱크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면서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빠의 말을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 이 기도는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독일어를 하나도 할 줄도 모르면서 통역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을 향해서 협박하는 독일군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자기만의 언어로 번역하여 이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통제하고 죽이겠다는 말도 즐거운 게임을 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들이 독일군에게 갇혀져 있는 이 험악한 상황을 모르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모두 마치고 1000점을 따면 진짜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 규칙은 아버지가 꼭 숨어 있어야 한다고 하면 아들은 하루 종일 이 수용소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옥죄입니다. 수용소에 함께 잡혀간 이 귀도의 숙부가 가스실에서 처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점점 이 아버지를 억제해 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을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결코 사랑을 할 수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랑을 위해 인생을 아름다워라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결혼도 출산도 모두 짐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꿈꾼다는 것, 이것조차도 사치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안 좋아서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영화일 뿐 우리의 현실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에 의해 이제 얼마나 있으면은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만적인 상황,
하지만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죽기 직전에 이 위기에 갇혀져 있었는데, 이 시대의 비극이 정말 바울의 시대, 우리처럼 생긴 것인데,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자신은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또한 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기 일보 직전의 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로 자신의 유언서를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직전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첩을 꺼내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거라고 말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란 버킷, 그러니까 양동이를 걷어차서 목을 메어 죽는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는 리스트를 적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평소 바빠서 혹은 돈이 많이 들어서 가보지 못한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절이 되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고서도 전혀 슬픔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장 기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이 처형당하다는 죽음의 공포에 떨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쁨을 버리지 말고 늘 희락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1절의 말처럼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악조건 선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조건은 기독교를 믿으면 바울처럼 처형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교인들 사이가 관계가 분열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정말 신실한 이 유오디아와 승비두개는 뜨겁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서로 미워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미움이 바울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임종 직전에 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은 형제를 가지고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 제발 화해하렴. 형제끼리 사랑을 하렴. 이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공동체에서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직장에서 저 사람만 보면 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정말 이 분노가 끊임없이 차오르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또한 외부의 조건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 언급했던 바로 청년들의 결혼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내부적인 분열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돈이 없어서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에 의해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러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외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영구 아프리카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 이 아프리카 남성들은 결혼을 외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남아공의 줄루 사화에서는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로볼로라고 부르는 신부떼를 미래의 장인에게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얼마의 돈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소 11마리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 신부가 왕족 등 아주 지위체가 높은 집안 출신일 경우 그 수는 24마리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잘 자란 황소 한 마리 가격이 현지 돈으로 약 2,000랜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마리면 소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4마리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자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내야 된다. 4천만 원을 지참금으로 줘야 된다. 여러분 결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남아공 사람은 그런데도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일까요? 이 남아공의 평범한 남성이 소 11마리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 장가를 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평범한 직장인이 적금을 들어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것만큼 힘이 들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남아공의 줄루 사회에서는 결혼을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로볼로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이 로볼로는 주로 딸을 시집 보내고 받은 소를 키우다가 아들이 결혼을 할 때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예비 신랑이 모여하는 돈도 이 도와줄 만한 친구나 친척도 없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케냐에서는 신부 때도 외상 또는 할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미래의 장인과 협상을 통해 신부 때의 일부만 먼저 내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정식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장인에게 나머지 신부 때를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신부 때는 평생 빚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한 남자가 신부 때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관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 평생 빚을 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복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일까요? 집안채일까요?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랑을 하면서 차를 빌리는데, 그 차가 무슨 기종인지 아십니까? 이 웨딩카를 할 때 줄르 사회의 남자들은 이 신부에게 식장까지 올 차를 보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들은 꼭 BMW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BMW, Be My Wife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 아내가 돼야죠. Be My Life. BMW라면 버스, MW,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워킹이고 M이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에 비해서 너무나 긍정적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남성들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러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헤어지자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커플이 결국 결혼을 앞두고 파탄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혼에 있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함부로 한 여자나, 또한 헤어지자는 여자를 붙잡지 않은 남자나, 그들은 아직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이 인생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때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서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는 다짐과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상황처럼 이 빌립보서에서 나 죽게 생겼으니 힘들다, 고통이다, 이제 죽음의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라는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 기뻐한다는 말을 몇 번을 반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서라도, 내 안위를 버리고서라도 이렇게 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바울과 실라 둘이 전도를 하다가 이 점쟁이를 낫게 해주다가 결국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을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입양하는 카페에도 참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코숏이라는 흔히 길거리에서 보이는 이 한국 고양이, 이들을 입양하려면 입양 사이트에서 얼마나 들까요? 사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코숏은 시장성이 없는 고양이입니다. 오히려 키워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줘야 합니다. 너무나 흔한 이 코숏을 입양하려면 공짜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 입양 사이트를 가보면 꼭 3만 원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고양이를 사랑하고 키우는데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돈 3만 원도 안 받으면 이 고양이를 그냥 공짜 고양이구나 생각을 하고 잘 키우지 않고 함부로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면서 살라,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바울이 진정으로 이 빌립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이 인생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하는 아내를 내 평생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죽음 직전에 왔지만 그래도 인생이 기쁜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랑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요?
신랑이랑 결혼을 하는데 성질이 너무 안 좋다고요? 이 신부랑 결혼을 하는데 집안이 너무 안 좋다고요? 그렇다면 그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그 성질을 감당하는 것, 그 경제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그 신부의 가치이고 그 신랑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죽을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혼하는데 5천만 원이 됩니까? 그러면 신부의 가치가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돈을 못 법니까? 월 500원 벌어야 하는데 월 200도 못 법니까? 그래도 결혼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남편은 월 500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랑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까지도 500은 감수하고 결혼을 하십시오. 월 500보다 귀한 남편은 얻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비싼 신부의 지참금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부 때를 차곡차곡 갚아 나가는 것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촉매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서 성경책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 피곤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람의 가치, 한 남자의 가치, 한 여자의 가치가 내가 물질적으로 무엇을 희생하더라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못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아픈 현실이 아름다운 현실, 인생은 아름다워의 현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에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영화의 결론으로 내려가서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경악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을 유언처럼 남깁니다. 이 마지막 총살을 당하기 전에 독일군에게 가고 있는데 아들은 캐비닛 속에서 이 장면을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기도는 아들을 위해 인생을 건 마지막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재미난 놀이의 한 장면인 것처럼 가장해 아들을 끝까지 캐비넷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처절한 몸짓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윙크를 하면서 재밌는 게임을 하듯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결국 총상으로 죽고 맙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게임을 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은 결국 이튿날 독일군이 수용소에서 급히 철수를 하자 아빠가 가르쳐 주대로 이 캐비넷에서 나와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조슈아 앞에는 엄청난 크기의 진짜 탱크가 선물처럼 딱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건 연합군의 탱크였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소리칩니다. 우와, 아버지가 말했던 게 진짜였어. 탱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를 얻어탄 이 아들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1등이야. 탱크에 탈 거야. 우리가 이겼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 영화 속 기도가 아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 역시 진정으로 절망스러울 때 진짜 기운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이 어두운 현실을 모두 극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렵고 돈 벌기 힘들다. 그래도 트로츠키의 말처럼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인생, 사랑스러운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그것보다 살아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는 며칠 전에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목을 한번 그으면, 뛰어내리면 목숨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쉬운 것을 왜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고 사랑하는 너와 내, 너와 나, 그리고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인생, 특히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 장교를 대접하는 이 웨이터를 하게 된 주인공의 아버지가 우연히 확성기를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레코딩을 찾아가 바로 아내와 첫사랑에 빠졌을 때 들었던 그 노래를 레코드반에 끼웁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이 한마디를 외쳐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희생이 될지라도 희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